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들이 지켜나갑니다. 과연 성령 강림 주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잠깐 살펴보았는데, 한 단어로 천지개벽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 각 개인들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개인들이 이렇게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는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각 심령에 있었던 그 날을 저희들이 함께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기독교 절기 중에 한 절기가 아니라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러한 주일이 오늘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천지개벽까지는 못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의 삶은 작년과 올해 달라졌는가 한번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과 교대로 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이 있기 전에는 성령 강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4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노니. 지금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믿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성령 시대, 그래서 지금은 아주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라야 비로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명령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중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같은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합심 기도는 교회 탄성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은밀한 골방의 기도가 우리 개인의 심령을 성장하게 하는 기도라면, 마가의 다락방에 이 합심 기도는 교회의 탄생, 창립, 교회의 부흥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드디어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120명 이상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독특한 속성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날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시간을 꼭 내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초대교회 때 그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죠.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위임 명령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증인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이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책임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할까요? 그 해답도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후계자로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신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로 하여금 담당케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우 바빠야 합니다. 특히 우리 열방샘 교회는 얼마나 바쁩니까? 주님의 후계자로서 맡겨진 책임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준비하고 무장해야 하기에 우리들은 바쁘게 생활합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신 걸로 미루어 보아서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을, 역사를 바꾼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정했습니다. 성경을 참조하면서 함께 보면서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00년, 1500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항해하던 배가 바다 끝에 이르면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떨어져 죽게 된다고 생각했죠. 그때 한 엉뚱한 사람, 바보라고 할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이탈리아 타움 가족. 콜럼버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모든 사람이 갈 수 없다고 하는 서쪽을 향해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 저 바보. 그러나 여러분, 이 바보에 의해서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보에 의해서 신세계 신대륙이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마치 바보들의 행진처럼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가로서 장래가 촉망됐던 아브라함은요, 생전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해서 자신의 삶의 기반을 몽땅 정리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을 바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위대한 영웅 지도자 모세 또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최강국 예굽에서 줄만 잘 서면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예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모세를 바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85세의 노인 갈렙, 여호수아의 갈렙 이야기 잘 아시죠?
갈렙 또한 그 당시 젊은 사람도 원하지 않는 험악한 땅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자원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그 땅을 주소서 이렇게 담대히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보, 조롱거리가 되었을 건 뻔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아브라함이나 모세, 갈렙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 바보라는 놀림을 기꺼이 감당한 사람들은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는 엄청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에서 우리는 또 한 무리의 바보처럼 엉뚱한 성령 충만한 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이죠. 이들은 어린 나이 때 낯선 나라로 이민을 가서 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 성공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나란히 고위직, 아마도 도지사 자리까지 올라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금 우상에게 절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 화가가 그린 그러한 다니엘서 3장 내용입니다. 배터리가 떨어졌나 봅니다. 저쪽 편에 보면은 이 큐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오른쪽 편에 이 세 사람 보이죠? 그 밑으로는 풀무불을 태우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금신상은 높이가 30m이고 폭이 3m, 두라 평지에 세워져 있다라고 3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일이었죠. 다니엘서 3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짐을 곧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 세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기준,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제2계명에서 다른 신상 앞에서, 다른 우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 명령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하반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해 볼 여지도 없고 더 이상 기도해 볼 가치도 없다는 단호함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TV 프로그램이나 곳곳마다 우상 숭배가 암암리에 들끓고 있습니다. 불결, 부정함, 거짓과 탐욕,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이 세상이 일이 되었을까요? 이것도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역사를
바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칙을 가진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저희들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저희들이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을 개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지요. 어떤 통계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끌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타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요리 중에 아주 유명한 요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은 개구리 요리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요리하기 위해서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풍덩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개구리가 튀어나오죠. 그런데요,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개구리 냄비 안에서 기분 좋게 수영할 때 불을 서서히 조금씩 올리면서 끓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수영하던 개구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어버리죠.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서서히 그 온도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으로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더라도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단호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세상을 바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이 세상을 바꿀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찬양팀이 소개해드린 함께 찬양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찬양의 내용인 줄로 압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상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구약시대의 성도였습니다. 이들에겐 오늘날 우리와 같은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준비시키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함께 읽죠.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사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한데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은밀한 것,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셨고 다니엘이 그 은밀한 일을 세 친구에게 그 소식을 나누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라 라는 그러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다니엘도 히브리식 이름이고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물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께 물어보았더니 수영을 가르치던 선생이 아이를 무작정 물속에 던져놓고 가르치려 했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물은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물속에 또는 불 속에 던져놓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말씀 있죠.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실 때에는 미리 이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실제로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이론만이 아닌 지식으로만이 아닌 내 삶에서 실제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세상을 바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어떤가요? 예를 들면 늦으면 못 들어간다, 약하면 질밟힌다, 놓으면 잃어버린다, 그런 등등의 계산법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마지막이 처음 되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포기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죽으면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한 사람의 삶에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고난을 보는 눈이 성경적입니다. 고난을 보는 안목이, 고난을 보는 가치관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고난을 보는 눈이, 안목이,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 홀홀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싫은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청중, 관중, 다시 말하면 지켜보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워처가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 우상 앞에 절하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은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키워준 사람이었어요. 또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이 잘 성장하고 성공하기까지 배경이 되어준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토록 은혜를 베푼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까지 나를 키워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청중 관객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를 신경 써주시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모든 생각, 행동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가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이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3장 23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명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예.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번째 사람,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25절에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풀무불로부터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불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바보 같은 결정이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절대적 표준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결과 이 세 청년은 손해를 보기는커녕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 세 청년은 위대한 신앙의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 모양의 고난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 마시라고 조심스럽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그 풀무불을 제거하지 않으실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항상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저 안에는 선교지에서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꺼이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마친 후에 성찬을 집행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믿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절대적 표준에 따라 살며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사업장이, 더 나아가서 나라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 완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결단케 하옵소서. 현재 브라질에서 북한 복음 사역을 소개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신 여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담겨져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제목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성찬 예식을 집행합니다.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